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두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오늘 설교는 선입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 선입견,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깨져야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닌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그리고 아주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꼭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강원도 영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진짜 거기는 경기 우리 수도권처럼 거기는 그런 땅이고 저 나사렛은 멀리 떨어진 변방,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럴 때 많은 그 율법학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던졌던 그런 땅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막 갈릴리 지방 내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일으키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사시던 옛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하시면서 이 사람이 오면 그분으로 인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임했다. 그 말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 그가 뭐 어디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지만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모든 열방들을 다 깨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국가의 왕으로 이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랑 같이 자란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란 그 청년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가 임해도 이 유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 이방 사람, 저기 사렙다 땅에 있는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 시대 때 은혜를 받았고, 또 다 문둥병자가 많았을 때 아람 제국에 있는 이방인인 나아만이 은혜를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막 밀고 가서 땅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건들을 피해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유대 땅이라든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막 그렇게 하실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마지막 선지자요, 정말 우리들의 구원자다라고 믿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의 환자들만 고치고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지금 나타나는 이 선지자는 자기들이랑 같이 어렸을 때 자란 바로 그 목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자기들이 볼 때 약간 특별한 건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메시아라고 하니, 구원자라고 하니, 구원의 왕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게 한번 딱 박히면은 우리가 그 선입견이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배우고 한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중학교 이제 한 2, 3학년쯤 돼가지고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했지만은 그 자꾸 뭘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고 우주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나름대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소개를 아무리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장벽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모든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입견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부터 깨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된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뭐 여러 말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에 대한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집사람도 다니고 저도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그가 배반을 해서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변화가 돼서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아주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도로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님 없는 거 나타나 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나서 다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신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나무를 사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나무 길이는 3m인데 기둥 높이는 2.5m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50cm 잘라야지. 어디를 자를 거예요? 이쪽을 자를 거예요? 저 보면 다 괜찮은데, 깨끗한 나무인데 이쪽을 잘랐어. 그래갖고 썼어. 그런데 옆에서 아니 왜 당신 그쪽을 잘라? 이쪽은 불공평하잖아. 이쪽도 잘라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디를 자르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목수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목수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구루마에다가 엿을 이렇게 갖고 와갖고 팔았거든요. 이렇게 판에 갖고 탁탁탁 깨가지고 병 갖고 가면은 고무신도 갖고 가면 바꿔가지고 탁탁탁 깼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을 갖고 갔는데 딱 깼는데 이놈이 꽤 내 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이게 똑같은 병인데 왜 아저씨 얘는 더 많이 주고 난 조금 줘요. 그러면 엿장수가 뭐라 그럽니까?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엿장수 맘대로. 아니 엿을 파는 엿장수나 기둥을 자르는 목수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는 그냥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고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원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의 고향에 태어난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선입견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생긴 선입견을 없애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생명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들은 다 70살 80살 사는데 나는 50에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막 분노하고 대들지만 그 50년은 돈 주고 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1초를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더라도 그 자체가 다 받은 거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자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갖고 우리 애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주신 걸로 우리가 만들었고. 여러분,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못 낳는 가정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기도해주고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생명 하나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사업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골치 아픈 자식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때로는 내 몸의 병이나 힘든 것도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은혜가 차고 넘치고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그 선입견에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그거 말고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첫째는 사르밧 땅의 과부 얘기를 들었어요.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데 사렙다와 사르밧은 같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됐습니다.
모든 곳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보내셔서 특별히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살리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런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르밧 땅, 사렙다 땅에 가면 거기에 한 과부가 있어서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과부 그러면 되게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과부와 고아 그러면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래도 과부 중에는 돈 많은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어떤 부잣집에 과부된 분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먹여 살려 주실라 보다 하고 사르밧 땅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돼 있어. 다 메마른 땅에서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저기 어떤 여자가 다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런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여자가 너를 먹여 살릴 그런 과부다.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지금 말라서 저러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나를 먹여 살렸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떡을 달라고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에게 떡을 있으면 좀 주시겠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이가 없다는 쳐다보면서 쾌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떡이라니 다 사람들이 떡이 없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이 기름 조금 남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아들이랑 같이 이제 죽을 생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이제 가루 조금 남은 거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 떡을 가지고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에게 그 떡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계속 양식을 공급하게 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의 사겠구나. 남은 떡 하나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가난하고 그 굶어 죽어가는 그 여인이 마지막 떡을 해먹고 있다고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하나 해서 아들이랑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떡을 가서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미쳤든지 아니면은 정말 욕하고 그렇게 뿌리쳐야 되는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 이 떡을 내가 먹지 말고 마지막 떡을 가져다 주자.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했습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 가루를 공급하셔서 그 여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쓰셨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떡이 없어서 엘리야를 못 먹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없어서 엘리야를 서포트할 사람이 없어서 이 가난한 과부를 동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된다?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또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제일 기겁하고 놀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집사람이죠. 미쳤냐? 어디서 그딴 그 이상한 계시를 받아갖고 당신 주의 종이 되려고 했냐?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나는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을 싸웠어요. 그게 마누라를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고 나는 같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제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집사람이랑 같이 사역을 해야지 내가 혼자서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하여간 계속 그럼 잘 됐대. 나를 기다려. 난 절대 안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런 일 가지고. 나는 안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부흥회를 해가지고 강사님이 오시면 거기에 나를 데리고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목사가 많은데 왜 꼭 우리 이 사람까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사람 같지 않나 따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귀한 거고 말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리버티 신학교라고 하는 거기 교수 하시는 돌아가셨는데 김창엽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또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시는 거죠. 야단을.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남편 같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당신이 그거 하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야단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일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방해하냐. 우리 집사람이 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목사처럼 살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름에 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해. 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뺏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뺏어가는 것.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합시다 그러면 뺏어가는구나.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새벽잠을 뺏어가는구나. 또 이렇게 21일 동안 합시다 그러면 저 목사님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뭘 합시다 그러면 그럼 또 돈 내야 되나? 뺏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뺏어가시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왜 뺏어가 그냥 주지. 그냥 주시는 게 많죠. 여러분 공기 그냥 주시잖아요. 좋은 물 그냥 주시잖아요. 좋은 환경 그냥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는 개인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 같이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의 교환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발렌타인가 되면 대가 되면은 뭔가 초콜릿을 갖고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초콜릿 못 먹어서 그래요? 닭이 부족하신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받고 나서 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시초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늙었어. 눈도 잘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예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우리 큰아들을 불러갖고 축복해 줘야지. 그냥 불러가지고 기도만 해주면 될 텐데 예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가 잘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축복해 줄 수 있지만은 그 갖고 온 그 탕수육 한 그릇 그거를 먹고 우리 아들이 이걸 나한테 해줬구나 너무 고마워서 다 축복을 해주기 원하신다. 이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 허무던 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크게 복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우리 가족들의 삶을 드렸잖아요. 손해잖아요. 아 목사님 한국에 나가서 건축하셔갖고 아파트 현장 감독하고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아파트가 막 수십 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선입견이 바꾸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예를 드신 게 나하만 장군의 예예요. 나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아람 제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큰 제국이에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쪽이거든요. 아시리아하고 시리아하고 거의 같은 민족들인데 이 시리아 제국이에요. 이 장군 중에 이 나하만 장군은 국가의 제2인자예요. 황제 다음에 나하만이에요. 국방을 다 통솔하고 있는 총사령관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부유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갑옷 안에는 문둥병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문둥병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불행하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만이 온갖 방법, 의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낫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유대 땅에서 잡아온 여자 아이 소녀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제가 한 말씀 감히 드리면 우리 유대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다 낫습니다. 장군님도 한번 거기 가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엘리사한테 가서 뭐 기도한다고 막 기도 한번 한다고 이렇게 많이 치료를 했는데 안 나는데 낫겠어? 자기 선입견이죠. 그래도 자꾸 얘기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갑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엄청나게 금은보화를 싣고 그리고 나하만이 이제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성 앞에서 이리 오너라. 나하만 장군이 오셨다. 엘리사가 빨리 나와서 장군을 위해서 좀 봐주고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갈 필요 없고 또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자기 따라다니는 비서 같은 애가 있는데 네가 나가서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하라.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가갖고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셔야 합니다.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하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아람 제국에 지금 내가 총사령관이야. 내가 왔으면은 선지자가 아무리 지가 뭐 영험하든지 해도 나와갖고 최소한도 나한테 절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 아람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 큰 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개울 같은 강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강이 없어서 온 줄 아냐? 화를 내고 그래서 사람이 찾겠는지 어떻게 오지는 않았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관이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오. 나만이 들어오고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며칠을 왔는데 그냥 가기 뭐하니까 그래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갑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2번 들어가고 옆에 있던 군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야, 나만도 뵐 수 없구나. 저 병 낫겠다고 저 물에 지금 갑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거 봐라.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만이 그
그런 생각을 다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나만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되겠냐? 우리가 볼 때 그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프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기도한다고 낫겠냐? 의사도 못 낫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죠. 저도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렵게 되니까,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를 집사람 따라서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에 들어온 풍월이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 구석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 건방진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이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나? 인가 문영준이가 미국 와갖고 이렇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생각 물론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바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합니까?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내 인생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똑똑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서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어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정말 털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믿고 바보같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얼마나 속으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없애야 되느냐? 이거 한다고 되겠는가?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지만 뭐 그런다고 이게 이루어지겠는가?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레미콘 운전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갔는데, 직장 들어간 지 한 몇 개월 됐죠. 근데 미국에서 건축과 대학교를 졸업해도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4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해도 집을 어떻게 짓는지는 아무도 몰라.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공부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뭘 잘 모릅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하고 뭐 현장도 나가고 그래야 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장모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레미콘 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레미콘 차 뒤에 이렇게 큰 통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큰 통,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통이, 큰 통이 있어갖고 이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가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장모님이 물어보셔요. 문서방, 저 건축과장이 나왔으니까 자네 알지? 저 차는 왜 가면서 저 뒤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사실 그거 왜 돌리면서 가는지 몰랐는데, 건축가 나온 사람이 이거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탁 제가, 그거요. 저 안에다가 세멘트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섞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앞에 앉은 운전수가 있다가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요, 저 안에서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가면은 저기 배치 플랜트라고 거기서 다 이렇게 물하고 콘크리트하고 한 거를 섞었는데 그거 섞어서 그거를 부어주면 굳지 않으라고 저거를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 내가 레미콘 운전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딱 걸렸어. 아이고, 레미콘 운전수가 앞에 타고 앉았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제가 아이고 그냥 지금까지도 제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가 뭐 똑똑하고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딘지, 참 안식이 무엇인지 뭘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영의 열쇠가 풀리지 않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간다고 뭐 응답되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그 선입견을 깨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